동업은 어떤 사업을 2인 이상이 같이 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이익을 공동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몫이 줄어든다는 점과 사업 계획을 자신의 의도대로만 할 수 없다는 점, 또 잘못하면 동업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장점이라면 자금력이 부족할 때 공동 출자로 도움을 받는다 할지, 위험도 공동으로 부담해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본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동업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할 때 부족한 것들을 동업자에게서 보충받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동업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동업자끼리는 같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날마다 새로운 비전과 활력을 서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에 주어진 시간으로 우리는 열심히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동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동업자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동업자일 경우 세상 동업자와는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먼저 세상 동업과 같은 단점이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의견 충돌 일으킬 염려도 없고 자본금이 날아갈 염려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금이 부족하여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부자이신지 우리는 돈 걱정 안 해도 그분이 알아서 투자하십니다. 원천 기술 보유 면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술 없음을 나무라지도 않으십니다. 지금은 남이 가지지 않은 첨단 기술 한 가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업자이신 하나님은 원천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이신 분입니다. 최첨단의 기술을 무한하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의 기술로 간직하거나 감추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동업자인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전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동업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같이 상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상의와 교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도 그분께 전달할 수 있고 그분의 노하우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업 방향도 지적해 주시고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해 주십니다. 낙심해 있을 때 위로도 주시고 힘없이 주저앉았을 때 새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익이 남았을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상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에서 전혀 손해날 것이 없는 동업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동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